기록했고요. 화면 공유. 자, 사도 바울의 직접적 언급,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접적 언급,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이해, 자기 인식,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결국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한 구절이 이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하면 네 구절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그 저자를 그 바울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고, 물론 바울이 기록했을 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또는 혹시 아볼로가 저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바울이 그 저자일 확률을 한 50%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빼면 세 군데예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을 했다. 하르나기 얘기가 틀렸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가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그 어떤 글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쓰고 있냐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오게 해서 그 밀레도인가요? 거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한 설교, 그 내용을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쓰기는 누가가 썼지만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 위격을 모두 통틀은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대개의 경우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제일 많고, 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피라는 말을 쓰지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영이시니까. 성령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께도 육체를 입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피라든가 육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누가?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구절은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 시점보다 더 앞서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거의 AD 100년 거의 다 돼서였거든요. 사도 요한이 90몇 세가 돼서 죽기 거의 조금 전에 쓴 건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쓴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그 분명한 문구보다 시기적으로는 더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아직 지금 문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는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문서로 나온 거는 그로부터 좀 더 뒤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그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설교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압축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저는 그랬어요. 여기는 그는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다 그는을 저는 그랬죠. 개혁 개정에서는 그는 이렇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기까지가 수식어예요. 그리고 수식어를 가로로 묶으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쭉 하다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이신데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에서 그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결국은 로마서 교인들을 향한 그 편지인데 이게 말하자면 공문서잖아요. 공문서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도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돼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주신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거는 쉽게 번져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분명한 성경이 되어서 복음 중에 복음의 성경의 핵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 근거 구절이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해가지고 콤마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콤마는 없어요. 그 콤마라든가 장절에 나누는 것은 그 최근에 불과 몇백 년이 그 이상이 되지 않아서 최근에 사람들이 한 건데 하여튼 이거를 콤마를 넣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들에 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백하기를, 호칭하기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요한문헌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간접적인 언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언급 말고 이제 그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퀄과 성립하는 어떤 문장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문장을 잘 보면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인 언급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를 끄신 상태이지만 마이크 끄신 상태에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만물이부터 시작해서 돌아감이라까지가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조주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공식.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창조주 공식. 창조주 공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로 하여금 있게끔 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이 있는 구절을 창조주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보면 동사, 명사, 전치사 이렇게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명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 이렇게 주가 3번이 나와요. 주.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가 3번 들어간 것이 삼위일체를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엄표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삐딱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거 뭐 3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삼위일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오한 건데 여기에서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6장 24절부터 있는 26절까지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 보면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구절이 3번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또 나오고 해서 3번이 나온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나오고 또 마지막 여호와는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너희에게인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너에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호와는 3번이 나와요. 그 여호와는 3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여호와는이 성부의 경우고 두 번째 여호와는이 성자의 경우고 세 번째 여호와는이 성령의 경우이냐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번이 나온다. 그 3번 나온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엄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민수기 구절을 모르지 않는 사도 바울이 창조주 공식을 사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도 보면 이 거룩하다 이게 3번 나오는데 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서랍들과 내성물들이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한 거예요. 자, 하여튼 주 3번이 나오고 여기 동사 그랬는데 이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말미암는다 돌아간다 이런 그 동사가 없이
그냥 그 전치사만 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전치사만 있어. 여기 전치사부터 먼저 볼까요? 액에서, 액, 주액에서, 헬라어로 하면 에크라는 전치사. 그 영어로 얘기하면 out of 또는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액에서, 주액에서 여기서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디아로 말미암고,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 개념에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로 말미암아 이런 그 전치사를 썼고, 맨 마지막에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in 또는 into. 그래서 이런 전치사를 구별해서 쓰면서 여기에 동사가 자동적으로 달라붙도록 이렇게 만든, 이게 바로 창조주 공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를 3번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구별적 전치사 셋을 쓰면서 거기에 동사에 해당하는 문구가, 수로에 해당하는 문구가 나오도록 연결지어서 되어진 이것이 바로 창조주 공식이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위격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위격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물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줬는데, 간접적으로 또 이 창조주 공식을 사용함으로써, 자, 맨 밑에 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앞에 PPT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PPT에서는 간접적으로 인정한 구절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인정한 구절도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가령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은 경우는 그 축약된 형태로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이 셋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는 대개 하나가 빠지고 한 2개만, 셋 중에도 2개만 딱 살짝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또 몇 구절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창조주 공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창조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용되었던 창조주 공식에서 구별적 전치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이라. 그 원래는 그 이단이었던, 초대교회 때 이단이었던 아에티오스가 이 얘기를 이렇게 체계화했는데, 다만 그는 그 2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 아에티오스라는 그 이단자가 대단한 어떤 그 발견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점이 한 2가지 있는데, 이거를 상호 그 전치사를 엄격하게 딱 성부의 경우에는 에크만 쓰고, 성자의 경우에는 디아만 쓰고, 성령의 경우에는 n이라는 전치사만 쓴다.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교호적으로. 대부분 에크는 성부에게 쓰여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전치사를 어느 정도 교호적으로 또 쓰고 있는 성경 본문도 있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딱 너무 획일적으로 그것을 획일화한 부분이 문제점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지하에 해당하는 성자의 경우에다가 성부에 종속된 대행자 또는 도구로 보았어요. 성자를.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온전한 삼위일체 신학에서 경계를 하는 삼신론, 종속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해당하는 그 전치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전한 삼위일체 이론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결국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았는데,
이 아에티우스가 고안했던 그 전치사 사용과 관련해서 아에티우스가 저질렀던 그 이단의 그 문제점만 보완을 하면 상당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성경에서 이런 경우로 이렇게 쓰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과 함께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신학적인 그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은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공식을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단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식이 로마서 11장 36절의 창조주 공식이다 라고 하는 것.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 얘기한 김에 내가 헬라어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해. 자, 이 얘기는, 여기 PPT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셨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내용이 왜 중요한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현대 신학의 여러 논의들 중에 그 예수님의 그 자기 이해에 대해서 과연 자신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심리 분석 이런 쪽으로 또 질문을 하면서 그 현대 신학으로 약간 그 삐딱하게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또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슐라이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특별히 그 이해의 문제, 인식의 문제, 그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감정의 문제, 자기 자신의 이해의 문제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초점을 맞춘 신학자 중에 슐라이마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 현대 신학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대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어쨌든 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는 것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전에 잠깐 그 에고 에이미 용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조심스럽게 그 부분들을 절제하셔서 사용하셨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환자들을 고쳐주면 환자들 중에 귀신 들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 거 아니?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 병고침 받은 자에게 당부를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다는 그 반증이 되는 구절이긴 해요. 그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기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조심스럽게 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게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그랬다. 언제 내가 그러라 그랬냐면 메시아 얘기가 나왔을 때.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얘기를 막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간 그 예수님을 좀 시덥지 않게 보면서 얘기를 할 때 그 메시아 얘기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러라. 그럼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분명히 인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 인식의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리버럴한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식을 꺼리는 그런 신학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잡히셔서 그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 가야바가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네가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뭐 밝히마이라 이렇게 가야바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정을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가야바 입장에서는 됐네.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거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죽일 죄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으로 이제 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에임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IM이에요. 헬라어 에고에임은 영어로 IM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뭐뭐디다. 내가 뭐뭐디다 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이 용법을 7번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 7번이라는 것도 또 재미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7번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7번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기적도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7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 10가지도 넘죠. 큰 기적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딱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까지 해서 7가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잔치를 첫 기적으로 하고 그 기적도 7가지. 그 다음에 에고에이미 연법도 7가지. 사도 요한이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췄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그거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요한복음이 하여튼 희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7가지가 뭐냐면 이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부활 생명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그 다음도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거를 한꺼번에 합해서 하나로 치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번이 나와요. 나는 이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에고에이미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 당시 이제 애굽에서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지 그 어떤 그 권위가 섰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여기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에 해당하는 네 글자.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그 하야 동사가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에이미,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별표를 먼저 읽고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자이심을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 신분 확인해 주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분 확인, 영어로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은 때로는 정체성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분증, 신분 확인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갈 때 공항에서 아이디 보자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의 아이디는 그 뭐예요? 여권이에요. 여러분 공항에서 여권을 보여주면 그게 아이디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행위가 아이디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dentification,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동일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신분 확인해 주시는 그 의미가 에고에이미 용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하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떡이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에고에이미 그러면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 am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나오는 건데 그 모세에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동일자 신분을 말하자면 본인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도록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그런 용법이 에고에이미 용법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용법을 쓰신 것은 I am이라고 하는 이 용법을 쓰신 것은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자이심을 스스로 본인이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분 확인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즉 예수께서는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설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고에이미 용법으로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자기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자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사용하신 것이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고에이미 용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신학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학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고 이제 다음 학년으로 2학년으로 3학년으로
또 신대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왕한 김에 내가 헬라어 들어간 에고에임이 들어가는 것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데 또는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보도록 하시죠. 자, 교수님, 네. 죄송하지만 요번 시험 5문제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저기 일단 저기를 붙이고 자, 일단은 공유 중지 기록